근데 3주 동안 그 얼굴이 안 바뀐다고 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찾고 전달하는 그러한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뭐냐? 나는 전달하는 것이다. 요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주었는데 장로들에게 전하라고 한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누구야? 장로들에게 말하라. 장로들은 뭐냐?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 오후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잡았으면 장로님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말씀을 내가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이것은 현장 메시지입니다. 현장 메시지. 교사들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같이 포럼하고 전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포럼식으로 할 겁니다. 포럼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주제를 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일천번제의 의미가 뭐냐? 일천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일천번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1000번 제사를 드린 거예요. 1000번 제사를 드리면 1000마리의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시시하게 양을 잡아가 드렸을까? 왕인데. 여하튼 간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은 대대적인 그런 어떠한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대대적인 그러한 제사 행식을 한 거예요. 불신자들도 집에서 개인이 제사 드리는 거 하고 왕궁에서 나라의 차원에 드려지는 제사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왕이 지금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건 의미를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메시지 흐름 통해서 한번 딱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 1000번제. 성경을 같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1000번제 미리 얘기했습니다. 1000번제. 뭘 의미하는 것인가? 매일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1000번제 매일 한 번씩 했어도 3년이요. 그렇죠? 한 3년 동안 한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시원아, 뭘 의미하는 것 같아? 우리 얘기해 보세요. 1000번제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한번 편한 대로 얘기하세요. 틀렸다고 안 할 때, 예? 예? 예배, 예배. 오늘 예배입니다. 맞습니다. 예배. 근데 1000번을 돼. 한 번이 아니라 1000번을 돼요. 1000번을. 1000번. 오늘 드리고 가서 또 담아자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집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집중. 오직 그거요. 거기에 3년 동안 집중한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했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하루에 3번씩 했다. 그래도 1년 동안 한 거예요. 1년 동안. 집중한 거예요. 뭐예요? 오로지 주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집중했다는 얘기는 물론 집중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거를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6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 종에게 뭐냐? 지금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지금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솔로몬의 그 형제들이 몇 명이냐? 20명입니다. 아들들이만. 다윗의 아들들이 20명이에요. 20명 중에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막 그냥 강제적으로 왕의 아버지 죽이고 뺏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서 뭐냐면 다윗이 늙어져 가니까 사무엘장 1장에 보면 또 아도니아가 또 뭐냐면 왕이 되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기에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래서 아마 감사의 제사도 우리가 이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게 보니까는 나는 작고 부족하고 그런데 자신을 본 거예요. 나는 참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냐. 이 지금 고백입니다. 그리고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유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나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집중한 거예요. 자기 어떠한 거 뭡니까? 이 사명이죠. 이거를 집중한 거예요. 집중. 요즘에 메시지가 집중에 대해서 메시지 나와요. 결론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유목사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의 서밋 집중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게 뭐냐면 영적인 서밋, 천년의 축복 거기에서 집중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000번째의 의미 제자가 이렇게 쓰는 거죠. 제사 제자 1000번째.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그래 이렇게 해서 집중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집중하면서 1000번째 드렸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거 물은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뭘 원한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사실은 이걸 먼저 한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 먹은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1000번을 계속한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1000번째 드린다고 해가지고 매일 그 예배하면서 헌금 뛰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우리 은혜로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 못 봤는데 20년, 21년이 지났는데 한 사람도 못 줬는데 대부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1000번째. 그러니까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365일 1년 12가 해서 그를 하면은 거의 3년 다 돼가야 끝나잖아요. 매일 그래서 헌금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매일 헌금해요. 그래서 자기가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해서 많이 매일 하니까는 많이 하니까 못 하겠지만서도 그래도 뭐 이렇게 자기 수준대로 매일 헌금을 딱 해서 1000번째 그래가지고 올립니다. 기존 교회는. 근데 그들은 이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목적이거든요. 자기 목적을 성취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아들 이제는 1000번 작정해놓고 어느 대학교 목적으로 해놓고 합격해달라고 쫙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남편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데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하고 수준이 다르죠. 뭐를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뭐를 구했어요? 예? 뭐를 구했어요? 지혜 맞는데 성경은 지혜라고 안 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가 아닙니다. 물론 지혜가 맞아. 하나님께 지혜라고 그랬어요. 11절에 지혜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의 수준을 넘어 있는 걸 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요? 뭘 구했어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뭐를 달라고 그랬어요? 9절 9절. 다 같이 시작. 9절 두 개 시작. 달라고 한 게 있어요.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구한 겁니다. 그 듣는 마음을 왜 구했느냐? 그 이유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 이렇게 있어요.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요걸 구했습니다. 요거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겁니다. 듣는 마음. 옛날 성경 요거 전에 써 있는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청명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같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다 듣는 마음, 뭐 지혜의 마음, 청명한 마음 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예요. 이게 머름이 아니야. 이건 지혜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뭐냐? 나의 일어난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지혜는 재판 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고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지혜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분별하는 마음, 듣는 마음 이거는 그 수준이 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재판을 위한 수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을 정죄하고 어떠한 거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지금 왜 죄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살아야 하는 줄 알면서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지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렇게 사는지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뭘로 들으느냐? 판단하는 어떠한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죄인인지 아닌지 그거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달라요. 다르죠? 요 지혜입니다. 요 지혜는 맞아. 하나님이 지혜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9절에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단 말이다. 마음이 소통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이것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집중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잘못하면 그냥 그 인간 그냥 막 씹어야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을 분별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게 복음이에요. 근본적인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거를 판결할 수 있는 것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경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는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는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습니다. 주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겁니다. 주의 마음에 든 게 아니라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입니다. 마음에 확 통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그 마음에 완전히 다 담아버린 거예요. 이렇다면은
우리는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도 품을 수 있고 나한테 상처 주고 그런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죠. 이게 집중한 거예요. 뭘 위해서 그러면 기도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일천번제의 기도 속에 이게 들어간 겁니다. 뭘 하면서 집중하면요, 이거예요. 이거.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작은데 뭐냐, 백성들은 크고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겠냐. 하나하나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왕이. 이거에 1000번 집중한 거예요. 1000번제가. 하루에 3번씩 했는지 몇 번씩 했는지 하지만 이거에 1년인지 뭐 3년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또한 목회자도 그렇게 품고, 또한 우리 렘넌트도 품고,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품는다면 이거는 솔로몬의 기적이 여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 뭐냐? 이 마음, 솔로몬이 품고 있던 이 마음을 내가 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품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33절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 이 모든 것만 구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그 뒤에도 한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을 구한 거예요. 어떠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가 아니요. 누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 된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나 중심이거든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해야 되고. 왜 시험에 드는지 알아요?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알아요?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요. 하나님의 중심이 된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 교회를 내 중심이 아니라면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내 중심이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납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가까이 와서 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까이 와서 접근도 해주고 좀 그래. 나는 왕따요. 그러니까 가야 돼. 누구 중심이요? 나 중심이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왕따로 만듭니까? 그것도 우리 마찬가지요. 내 중심이요. 그거 하나 돌보지 못한 거. 저번에 유 목사님 손세만 선교사 또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는 그렇게 싸우고 그러는데도 그 중에도 뭐냐, 선교사 파송 나갔던 필리핀 갔다 온 사람이 다 가냐, 다른 사람들 싸우느냐고 막 그냥 그러는데 정신없는데, 그 사람은 언제 보니 딱 어떻게 봤는지 세 가족하고 딱 같이 앉아서 성경도 찾아주고 그래요. 등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또 뭐냐면 그 사람 해서 뭐냐면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해주고 하루 종일 세 가족하고 같이 들어. 다른 사람 하는 소리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전부 다 나 중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마음에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 저도 이거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지혜를 구한 게 아니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선악이라는 구분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 읽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올바른 율법의 잣대 가지고 하는 거지. 그게 이해가 돼요.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못 살리죠. 어떤 아이가 계속 그냥 사건 일으키고 범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청소년 법정에 와 있는 거예요. 재판관이 뭐라 그랬냐? 그동안에 잘못한 거를 죄를 갖다 딱 정하면서 뭐라 그러냐? 너는 거기에 대한 마땅한 형을 내리겠다. 엄마 아빠 딱 앉아 있는 애가
너 지금부터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사랑해. 그거 하는 게 너의 형이다. 10번. 애가 못하는 거예요. 왜 삐뚤어졌냐? 엄마 아빠에 맨날 싸우고 이상한 것만 보니까 얘가 격기를 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엄마 아빠 사랑한다는 소리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안 하는 걸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는 못 하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형벌이요, 그게 벌이요. 해야 돼. 판결이 나서 그게 형벌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10분 만에 입을 열은 거야. 그 소리로 엄마 아빠 사랑해. 한 번도 듣지 못한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법이라는 거 가지고서 뭐냐면 죄에 대한 것만 가지고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 근본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잣대가 아니라 율법을 잣대 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조한 교육의 이슈가 돼가지고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인성. 우리는 내면. 그리고 우리는요 날마다 이 마음이 없어서 내 기준과 내 잣대를 가지고선 쫙 하는 거예요. 이게 버려져야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쭉 찾아보면은 3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선 우리가 법도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에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뭐냐?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젖어들지 않으면은 이게 전부 다가 뭐가 되냐면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율법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같이 해서 할 적에 이런 게 이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포럼 마을 할 적에 이겁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이 뭐냐면 일천번제로다가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재판하는 재판 예를 하나 나와 있어요. 그 재판이 뭐죠? 창기 둘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기를 낳고 나중에 또 아기를 낳은 사람이 있어요. 3일 만에 또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낳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 잘못해가지고 엄마가 미련해가지고 그랬는지 아기를 깨리맨게 죽였어.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남의 애하고 바꿔치기 하고서 내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아이라고 구할 때 이거 얼마나 엄마가 답답합니까? 자기 아들. 오늘 일어나 보니까 죽은 아들이 자세히 보니까 이게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는 자기 아들 알잖아요. 앞만 비슷하게 생겼어도.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싸우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 앞에 재판장 앞에 이제 솔로몬 앞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난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솔로몬이 뭐를 받느냐 이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가지고 판결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것까지 판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이게 머리가 팍팍 돌아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읽어졌기 때문에 진짜 엄마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갖거라 그래가지고 둘 다 잡아 반씩 나눠가자. 이거 뭐 어떻게 판결 안 나니까 반씩 나눠가자. 그때에 진짜 엄마 어떡합니까? 내 아이 죽게 놔둬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애기를 나는 안 가져두니까 제발 우리 애기 살려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 애기 아닌 사람은 그래 좋다 반이라도 나는 갖자 그러고 달려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판결하는 그게 마음으로 판결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판결이요. 이게 지혜다 이거예요.
머리의 지혜가 아니라 마음의 지혜예요. 그냥 지혜가 아니라. 자, 우리가 기왕 나왔으니까 지혜에 대해서 좀 우리 여러 지혜를 너무 좋아하니까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전도서 1장 12절부터 1장 12절 18절 보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혜는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래서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줘버리는 것인 줄 깨달았노라.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 잡는 것. 그 다음에서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뭐도 많아요?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근심이 있고 번뇌가 있다. 꼭 그럴까요? 이게 솔로몬이 고백을 한 겁니다. 괴로운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이고 번뇌도 있고 지혜가 많을수록 뭐가 있냐? 번뇌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럴까요? 한번 지혜도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자, 근데 뭐냐면 이 고백은 이게 지금 다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지혜가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혜가 뭐냐? 성경에서 나와서 지혜가 뭐냐? 욥기서 28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졸리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욥기서 28장 28절. 다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뭐가 지혜예요? 누구를 경외하는 거? 지혜는 뭐냐?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런데 지식의 근본이라고 여호와를 경외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많은 것은 뭐를 말하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누가 줘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는 겁니다. 이게 경외예요. 그래서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고백한 이 지혜는 이것은 어디에? 땅의 지혜입니다. 땅으로부터 얻어진 지혜를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떠난 땅의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 이게 가지고 괴로운 것이고 바람과 같은 근심이요 번뇌다.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상담하면서 그래서 내가 자꾸 상담받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만 자꾸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갖고 있어요. 상담자는 딴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담사한테 가서 다시 또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뭐냐?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주의를 경외하는 것이 떠나버리면은 이것이 골치 아픈 거예요. 번뇌가 오고 근심 오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0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20절 25절 25절 말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0절 1장 25, 1장 지혜. 자,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변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주를 경외하는 게 지혜고 바로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최고의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게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냐? 다른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학문이요 체계 경제다라는 게 주를 경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땅의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우리 5절부터 한번 8절 봅시다. 자,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기 꾸짖지 아니하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이 지혜를 구하는 거야 돼 우리는.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지, 주를 경외하는지, 그리스도를 아는지.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밭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성경 구절을 잘못 찾아놨네. 3장 13절에서 18절을 봅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 땅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하려니까는 힘든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어디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에 가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고백은 뭐냐면 땅에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늘에서 온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아멘. 이 다니엘에서 1장 17절부터 28절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혜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줬는데 모든 나라의 술객들과 박사들의 합한 지혜보다 10배 뛰어난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온 지혜입니다. 이게 살리는 겁니다. 이 지혜는. 이 지혜는 살리는 거. 이거는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살리는 지혜는 뭐냐면 이겁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얻은 겁니다. 이 지혜.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거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이 왔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응답이냐 이거예요. 모든 지혜는 물론이고 하나님 주신 이 지혜는 물론이고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이거 왔어요. 그러네. 뭐 구했더니 아니 이것만 구했어. 이것만 구했어. 그랬더니 이게 다 왔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이 모든 것이 왔어요.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거는 말할 게 없습니다. 진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게 솔로몬입니다. 엄청 누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 모래같이 많아졌습니다. 또 유다와 이스라엘의 반에서부터 브레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습니다. 또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모든 사람과 애국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습니다. 역대하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대. 은금이 얼마나 흔했는지 돌과 같이 흔했다고 그랬어요. 은금이. 그리고 백향목이라는 것은 최고급의 그 나무거든요. 근데 그거지만 뽕나무 같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나왔습니다. 다. 그거 하나 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뭘 이루냐면 하나님의 소원. 이것이 뭐냐면 다윗이 품었던 다윗의 소원. 그게 뭡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거를 준비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뭐하라? 집중하라. 뭘 가지고 집중하여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냐? 이렇게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24시 컴퓨터에 집중하고 아니죠.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어요, 애들. 스마트폰 24시. 그래서 이게 바꿔줘야 돼요. 그것만 하고 다른 곳에 집중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냐? 말씀, 기도. 이거를 아주 습관 체질화 시켜버려야 돼요. 그 안에서 달란트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 집중해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 요것이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소통이 되도록 해줘야 해요. 처음부터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1000번째 이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소통의 응답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교사들하고 우리 저기 합고형들 같이 모여서 한 것이 우리가 제대로 해줄 거예요. 아이들. 근데 애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팀이 돼가지고 이게 짜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저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안치영 목사님 그분 얘기 들고 이렇게 엄마하고 사모님하고 짜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냐? 한다고 그러더래 엄마가. 그러면 핸드폰 내려놔라. 뺏는 거. 일주일에 30분 하겠답니다. 30분. 그 시간에 갖게 한대. 아예 다 빼줄 수 없으니까. 그래 한대요. 그러니까 팀이 되니까 같이 하니까 도와주니까 아무리 여기 부모님들이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선생님들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겁니다. 팀. 그래서 모든 그 성도들 가정이 다 미션업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중합시다. 신학원도 많이 가세요. 3월달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응답이 우리 솔로몬처럼 정말로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천년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